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이 자식을 낳고 기르시느라고 애쓴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빕니다. 저에게 올해 어버이 주일은 다른 해보다 좀 더 특별합니다. 제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제 부모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저의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게 어버이날은 이 감사를 드리는 날인과 동시에 감사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버이날이 저한테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어머님이 그리고 장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찾아뵙거나 또는 전화로라도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지만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몇 년 뒤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매년 이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어버이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유학 가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미국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있는데요. 어머니날에는 어머니들께 보석을 선물하고 아버지날에는 가드닝을 하는 톱이나 무슨 그 잔디 깎는 기계 이런 거 선물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날 때마다 늘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버이날이 되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축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침 제 아들이 어버이날에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어버이날 선물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특별한데, 또 제가 새 식구가 생겨서 더 특별합니다. 무뚝뚝한 아들들의 축하를 받을 때하고 이 며느리가 차려주는 축하 밥상을 받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더군요. 그래서 아직 이 맛을 또 이 즐거움을 모르는 분들께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약간 하여튼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문건사님도 아직 자녀분들 출가를 못 시켜가지고 이런 즐거움을 모르실 텐데 제가 이렇게 먼저 느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게 밥상 하나 받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손주를 안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막 기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머니께 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잠시지만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좀 어버이날을 좀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로부터 이 생명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또 그 자식의 자식에게로. 우리가 매년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까닭은 이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자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라는 존재는 저절로 또는 혼자 힘으로 지금의 내가 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수고와 돌봄이 지금의 나를 빚어냈습니다. 이 자칫하면 잊기 쉬운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자꾸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첫째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있음은 그분들의 계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싫든 좋든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뿌리 덕분에 가지가 사는 것이지 가지 덕분에 뿌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자기 뿌리에 대한 존중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면을 장식하는 뉴스를 보면 뭐 저런 부모가 다 있나?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자식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겨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인데요.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공경하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뭐 잘나건 못났건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의 전잘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모님들은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당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그 계명을 후대에 가르치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뭐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가르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냥 보고 배우도록 한다는 그런 뜻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없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셈이죠. 물론 그 가르침에는 당연히 반면교사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나의 단점을 보고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가르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가르치고요. 더구나 이에 더해서 자식에게 잘잘못을 가리게 해서 어긋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부모는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소중한 통로이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중요한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두 범주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먼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책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이야기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그 첫 번째로 5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에 있는 징검다리입니다. 이 징검다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가 빚진 존재임을 자각할 때 사람은 사람다워집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당연한 일은 아니죠. 그렇게 만약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 감사는 사람이 성숙함을 나타내는, 얼마나 그게 사람다운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정표 중의 하나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햇살에게라는 짧은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거기에 반짝거리는 먼지가 내 눈에 띄었고 그 먼지를 보고 나도 먼지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지만 하루 종일 그 햇빛이 먼지를 찬란하게 비춰주는 것에 대해서, 그 보잘것없는 면지를 비춰주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를 쓰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시인은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쩌면 그 시인들은 그렇게 짧은 말로 적확하게 진리를 깨우쳐 주는지, 나를 성찰하게 하는지, 그런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께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김현승 시인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별 볼 일이 없고 또 많이 부족해도 내 존재의 뿌리이고, 그리고 나를 낳고 키우느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사는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신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도종환 시인이 쓴 새 사랑이라는 시도 좀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시인은 나뭇가지 위에 지은 새 둥지를 바라봤는데, 그 둥지에 앉아서 처연히 비를 맞고 있는 새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끼들이 비에 젖을세라 이 두 날개를 탁 품어서 이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다 품어 안고 쏟아지는 비를 다 맞는 새의 모습이 시인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답니다. 아, 새들도 저렇게 새끼를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미새의 사랑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들의 깃털이 돋아나고 마침내 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때가 오자 어미새는 조금 떨어진 옆나무에 벌레를 물고 앉아서 새끼들이 제 힘으로 그 나무로 날아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새끼들이 그 노란 부리를 있는 대로 벌리고 배고프다고 울어대도 스스로 날아올 때까지 어미는 숲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새끼들이 아무리 울어대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직 덜 자란 날개를 퍼덕이며 이렇게 날아올라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날아오르면 그 어미는 그 새끼새의 입에다가 벌레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날개하고 나는 것에 성공하면 그렇게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그 둥지를 나오는 새에 대해서 보살폈다는 거죠. 그런데 어미새의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의 마지막 연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할 만큼 자라고 숲 그늘도 깊어가자 어미새는 지금까지 보여준 숲과 하늘보다 더 먼 곳으로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거였습니다. 어미 주위를 맴돌며 머뭇거리는 새들에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정을 접는 표정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사람이나 새나 새끼들을 곁에 두고 사랑하고픈 건 본능일 텐데 등을 밀어보내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않고. 이 미문에 불과한 새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키운다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고 또 키우고 있는지요. 인생이 다 그렇듯이 모든 부모는 부모 역할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부모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부모로서 우리가 실수가 잦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큰 실수와 이 착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버리는 착각과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자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는 나를 거쳐서 왔어도 내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요. 그러니 결코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것을 내 자녀로 양육할 때 우리는 결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을 기죽지 않게 한다고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것도, 그리고 욕망이 충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배우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즉시 손에 넣을 수 있을 때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고마움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도 모릅니다. 부모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실은 저밖에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케이크를 사러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제 뒤에 들어온 젊은 엄마를 뒤쫓아서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게에 들어온 것도 좀 황당했는데, 그 아이가 그 자전거에 있는 그 벨을 따르릉 울려댔습니다. 아이 엄마가 자전거를 몰고 실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나무랬고요.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벨을 울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자꾸 울려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랑한 어린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건 울리고 싶다. 근데 상관하지 말라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애가 알아듣질 않았습니다. 뭐 하여튼 엄마는 자전거를 밖에다 두고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데도 싫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게 엄마하고 신랑이 하다 결국은 아이 엄마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아이와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물건도 못 사고 나갔는데요. 이렇듯 만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가 점점 이 사회에서 늘어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안 낳기도 하고, 또 아이를 하나만 낳기도 하고, 또 하나만 낳은 아이를 하여튼 무조건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된 사회는 어떨까 좀 걱정도 되고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했을까요? 이게 성경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불효자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이 아버지도 없는 가난한 가정 살림의 보탬이 되기는커녕 출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가출을 한 거죠. 좋은 말로 하면 출가고 이제 가출을 한 겁니다. 그가 택했던 삶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자 어느 날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자녀들과 함께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셨다는 전가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하시고는 거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참 매정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가족 이기주의를 강화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가족주의에 철저한 이들일수록
다른 이들의 고통에 둔감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런 어른이 되겠지요. 마땅히 또 우리는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가족만 사랑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정도 또 세상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되고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구나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뜻에서 앞서 말했듯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 출발점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내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내 가족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출발점에만 머물러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족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뜻입니다. 확대 가족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먼저 하나님 나라 만들고 그 범위를 점점 넓혀서 확장해서 온 인류가 내 가족이 되게 하고 온 세상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정에만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확대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확대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 속에서 어르신들을 내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다른 교우들을 내 형제요 자매로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젊은 이들은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족 삼으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을 가족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허물이 있어라도 감싸 안아주고 서로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보살피고 해야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이 겉으로만 사귀고 겉모습만 보이면 안 됩니다. 쇼윈도 부부처럼 쇼윈도 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부딪히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삶을 연습하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또 거기에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교회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까지도 내 식구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랑의 물결이 되어서 이 넘치는 사랑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 내 잔이 넘치나이다처럼 여기에 가득 찬 사랑이 사회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꿈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버이 주일과 관계없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껏 말한 것과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경공으로부터 하나님 공경으로, 가족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지금껏 전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방향을 반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고, 즉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인류는 다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형제 자매들이니까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보듬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도리라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조시마 장로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에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사랑에 유능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해도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증언에서 여러 편의 시를 인용했는데요. 마지막에 시 한 편을 더 인용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시는 굉장히 짧은데요. 딱 한 줄입니다. 반칠환 시인이 쓴 뻐꾸기의 서원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집박이는 밀어내지 않는다. 이게 시의 전부입니다. 제목은 뻐꾸기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집박이를 밀어내지 않는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뻐꾸기의 탕란 습성, 즉 새가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서 키우게 하는 그 생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주로 집박이 둥지에 알을 낳는데요. 집박이는 자기 알과 뻐꾸기 알을 동시에 품는답니다. 하지만 이게 집박이보다 뻐꾸기가 먼저 깨어납니다. 그러면 먼저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둥지 안에 있는 집박이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다 떨어뜨려서 깨트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박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독차지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굉장히 우스운데요. 뻐꾸기는 이만한데 집박이는 요만합니다. 그 조그만 어미새가 이만한 새끼 뻐꾸기를 먹이를 물어다 줘요. 그런데 그걸 상관하지 않고 집박이는 열심히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뻐꾸기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애처롭게도요. 어느 날 뻐꾸기는 진짜 어미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훌쩍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남겨진 집박이 어미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막 울어대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뻐꾸기처럼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성찰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시가 이 반칠환 시인의 뻐꾸기의 서원입니다. 집박이를 밀어내지 않는다. 내가 살고자 남을 해치지 않겠다 하는 맹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살고자 또는 내가 잘 살고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이웃을 죽음으로 또는 음지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맹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웃들을 밀어내지 않겠다 하는 맹세 말입니다. 오늘 증언이 횡설수설 주서가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 공경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과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공경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도리를 행함으로써 이기주의라고 하는 죄와 악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성인이라는 단어를 이룰 성자와 사람 인자를 쓰지 않고 이룰 성자에 어질 인자를 써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좀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 사랑이 내 자식과 내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다 같이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